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생활 속의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물론 다 각자 다르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의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건이 달려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창세기 읽다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 생활의 실제를 볼 수가 있죠. 창세기가 참 재밌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아브람과 롯을 대조를 시켜놨어요. 아브람은 뭘 쫓아갔죠? 말씀을 쫓아갔죠. 근데 롯은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또 대조해 놨잖아요. 이삭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다르잖아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야곱은 영성을 쫓아가 쓴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자기의 육성과 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에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관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참 각양각색이에요.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성격대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성격대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사역하더라도. 이 성품 그대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네모난 모습으로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으로 해서 나타나고 막 그래요. 성품대로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믿음을 주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주셨을까요? 모양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줬는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네모난 믿음이구나. 저분은 둥글둥글한 믿음이구나. 근데 그 나름대로 또 역할을 다 해요. 굉장히 어떤 분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끝까지 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처음에는 요란스럽게 하는데 끝이 흐지부지하게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단계의 현주소가 우리 여러분들의 현주소, 나의 현주소도 마찬가지예요.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한번 봐보실까요?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할까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애굽의 단계이죠.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의 단계를 한번 봐볼까요? 애굽의 단계라는 겁니다.
애굽은 분명히 떠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통과했어요.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마음과 행동은 다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그렇죠? 피를 발라가지고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뒤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배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애굽의 바로를 찾기 시작하고 애굽에서 그리웠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하죠?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 아비 집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가고 본토에서 떠나라.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으면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옛사람에서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고 바로에게서 떠나는 것이고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 같이 잘못된 문화를 즐겼던 그 친구들과도 떠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영웅시대였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과 그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자, 이쯤 되면은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영웅이 됐겠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불러가셨을까요?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주회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인정 안 해줄 까 봐서 모세는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모세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거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사람의 모든 영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볕에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당신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 당신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주권이라든지 자기의 권위가 자기의 모습과 행동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신학이 있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신학. 첫 번째는 시온 신학이라고 있어요. 시온 신학. 이것을 예루살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시온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벌 주지도 아니하고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학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한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에도 절대로 피할 수 있도록 함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신학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 신학은요, 성전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전.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비슷해요. 시온 신학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계시니 세상은 어떤 내가 불의를 하더라도 불의를 저질러도 성전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도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혔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었는데 어디에 장사된지도 모르고 무덤도 없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도 못해요.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보면 우상화 작업을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쉽게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절대 사람을 우상화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예. 우상화 만들어버리면 쉽게 금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도 애굽을 머물러 있는 사람들, 바로를 우상을 만들고요. 애굽의 문화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버릇을 못 버려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라고요? 애굽을 떠나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애굽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빨리 버리고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만 바라보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약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같이 안 보여요. 비행기 타면은 제가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밑에를 딱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꼭 개미 같아요, 개미. 고속도로 후리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길거리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개미 같이 보이더라고요. 와, 내가 내 생명을 저기에다 의지하고 다니는구나. 내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찮 너무 이 정도밖에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보여요. 하지만 저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인다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사 오기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평생에 절에만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먼저 예수 믿고 저에게 세례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성숙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주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수 믿겠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실 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불교를 그냥 어설피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부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교회 올 때 넥타이를 딱 메고 아주 이쁜 옷을 입고 부부가 딱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러 딱 온 거예요. 무슨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맨날 문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오나 안 오나, 그분이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익사이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니까 부처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다 갔대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온다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왔대요. 살짝 웃을 뻔했어요. 제가 웃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이 안에서는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면 틀림없겠구나. 이런 분이면 진짜 틀림없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까지 받으셨어요. 그분 참 그리워요. 언젠가 막 생각하면은 어떻게 잘 계실까 하는 생각도 해요.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 생활에서 버리고 옛 문화에서 버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애굽을 탈출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보니까 광야 단계입니다. 광야 단계. 성경을 보면 참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보면은 광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장이나 되어 있는데 광야의 삶, 그 다음에 애굽의 삶, 그 다음에 뭐죠? 가나안 삶.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죠? 그게 뭐죠? 성막이세요.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자,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주도권의 다툼이에요. 광야의 삶은.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20절을 다 외우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이 바뀌어졌죠? 자, 삶이 바뀌어졌는데 삶이 바뀌어진 출발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이 시작이에요. 죽는 것.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자, 광야가 뭘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해서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낚다 보면은요, 피싱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낚아요. 근데 고기가 아가미가 심하게 다치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온 애들은 보면 힘이 강한 애들이에요. 막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털털 털다 보면 아가미가 찢어져서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애들은 아가미 하나도 안 찢어져요. 그대로 올라와요. 힘을 빼는 작업, 골프, 여러분, 장로님 평생 해도 안 되는 게 힘 빼는 작업이죠, 골프가. 힘 빼면은 다 시작이 이제 그때부터 프로가 된다는 거더라고요.
힘 빼면은. 목회도 그래요, 장로님. 목회하다 보니까 힘 빼는 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힘이 빠지니까 그때서야 목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운동도 다 그렇대요. 근데 광야가 그래요, 광야가. 광야가 뭐예요? 주도권 다툼이에요.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하나님, 한번 실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힘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평생 절면서 다녔어요. 힘 부리다가. 우리의 인생에요, 내게 주도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쉽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은혜가 경건의 모양, 크리스천의 모양만 있으면 내가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은 뭐예요? 주권이 내게 있느냐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예요. 내 뜻대로 그걸 결정하면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결정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처음 했대요. 성령 체험했어요, 분명히.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어요.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수요 없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아직도 옛사람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능력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한 것 같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데 말 자꾸 들어보면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가 뭔 줄 아세요? 힘 빼는 작업이에요. 이게. 보세요. 광야의 인생이 뭐냐면 힘 빼는 작업입니다. 너 그래도 힘줄래? 너 그래도 힘쓸 거야? 주도권이 누가 있는데? 너의 인생을 내가 죽이고도 살리고 그 다음에 불하게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도 하는 게 뭔 줄 알아? 누군 줄 알아? 나야 나. 네가 아니야. 이것을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광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 체험도 했는데 아직도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광야를 탈출하면 어떻게 할까요? 광야를 탈출하면 간단합니다. 주도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으뜸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도, 나의 육신도, 나의 신앙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사업체도,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광야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나를 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요. 내가 힘을 빼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역사를 하셔요.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단계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이 죽었답니다.
내가 죽었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단계 뭘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환경과 그런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다 끝났어요. 육성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광야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간 줄 아세요? 이성을 통해서 들어가나요? No. 마음을 통해서 이성을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머리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가 열려요? 몸이 열려요.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열리기 시작이에요. 몸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마음으로 받은 감동이 어떻게 돼요? 머리로 결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나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머리로 결단을 하니까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성공을 했어요. 실버 원정대가 올라가서. 오래전에 그런 아마 뉴스를 봤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쇠약할 때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가 어떤 데입니까?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지 못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서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는데 뒤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진도 안 나타나요.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세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르파는 뭐냐면은 중국의 그 티베트 민족을 가르쳐서 세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높은 고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지대에 살기 때문에 폐활량도 좋고 기후에도 잘 적응하고 길도 잘 알고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고 올라온 사람들을 다 인도하고 도와주고 또 힘들 때는 옆에서 도와주고 짐을 대신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세르파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르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도 애굽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내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우려고 해도 도울 길이 없어요. 거부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부하면은 나를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길을 먼저 가서 예비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도와주시는 분, 내가 길을 갈 때 잘못 가면은 그 잘못 간 길을 바로 수정해서 바로 잡아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멘토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나의 세르파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나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바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직도 애굽의 문화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 같이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11월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1년에 할 것 단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70대, 60대 어르신들이 산 정상을,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